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을 마치고 쇼핑을 위해 차를 운전 중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마침 한 정신과 의사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서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행복에 대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위한 조건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누구나 환한 웃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돈, 권력과 명예, 지식을 떠나서 이렇게 환한 웃음,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늘 이러한 웃음과 미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뚜렷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몰두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에너지를 얻게 됩니까? 예술, 운동, 그리고 일에 있어서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보와 성과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행복한 사람이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이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리 기쁘고 열정적인 일이라도 술, 마약, 포르노, 매춘, 도박과 같은 그러한 일과 사업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망치게 하고 사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신과 의사인 강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그러한 사회를 왜곡된 사고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시각입니다. 저는 잠깐 동안 라디오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라디오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강사가 크리스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행복한 인생은 자신의 즐거움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이 얘기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과 아주 가까운 것이라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의 상태임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올바른 모습이요 진단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몸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심령의 가난이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상태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상태임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이 비참한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사명에 있어서 뜨거웠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토록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손해, 죽음조차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무기와 군대를 가진 러시아가 왜 약소국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에서 쩔쩔매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망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게 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왜 자신의 한 번뿐인 삶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결코 아깝지 않은 가장 귀중한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사귀었던 그 주인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사단으로 바뀌게 되고 자신의 죄값으로 사망과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현실 가운데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죄와 정욕을 향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아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모든 요구, 곧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아담과 인간이 범죄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를 옳게 여기셔서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신 의,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의로우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그저 아무런 우리의 공로와 노력 없이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의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지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레미야 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인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근본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자신이 왜 복음의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3장 18절까지 현재 인간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들의 현재의 처지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피조 세계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도리어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와 철학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불의와 포악과 음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불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좌파 운동권 세력을 통해서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그들도 또한 이방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십계명과 제사제도 여러 가지 복음의 모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 또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악간의 그 행위를 정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율법이라는 교훈과 지침을 주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율법 대신에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도록 했지만은 그 희미한 양심의 가르침을 이방인 또한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양심 모두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고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라야 참된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독재자와 인기 연예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환호와 영광을 받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까? 로마 3장 19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새 땅과 그것들과 다른 새 땅과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를 예비하시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그것도 오직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 곧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관계인 것을, 올바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저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교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된 것은 단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요구했고 1년에 한 번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값을 대신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임재와 친교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희생 제물의 피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와 화목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도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직장의 동료와 상관과 서로 화목을 이루며 도우면서 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장차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인생이 불쌍하고 또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아 화목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비록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칠 때 자녀인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관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은혜에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화평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그러하면 이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한 책임, 곧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제 죄의 세력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곧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은 심령에서 중생, 곧 새로운 성품으로 영혼이 살아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에 이어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칭의가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라면 성화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따르는 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처럼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와의 갈등, 싸움이 없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의 죄와 더욱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때때로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커다란 절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전에 죄와 세상 그리고 마귀와 친구처럼 한 몸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 죄와 결별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오는 조그마한 죄조차도 용납할 수 없으며 때때로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될 때 그 좌절감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성도는 결코 죄에 굴복할 수 없으며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이 편할까, 행복할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부활한 영혼을 가진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악조차 내 삶 속에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나의 연약한 믿음이 그것을 용납하고 그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될 때 슬퍼하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희를 택하고 믿음으로 구원하고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마침내 나와 같은 영화의 몸을 입으리라는 그 약속을 결코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 로마서 8장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단도 이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이상 고소하거나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의도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시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에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까?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도 인간이 주관하는 것도 아닌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와 역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 놀랍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 새로운 존재된,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극히 큰 약속, 그 주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 되시는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자녀로 신분과 존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새로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친교, 곧 영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죄 용서를 받고 화목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의 그러한 신분, 그러한 모습보다 이 땅에서 더 기쁜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함으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나의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곳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의 이 만남과 교제가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삶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만남과 날마다 주님을 알고 닮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 깊어지며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기쁘게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